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상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겨주시 닿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당신의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21절부터 마지막 4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또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게, 성취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가 4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모두 6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21절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네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38절부터 42절까지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6개의 단락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 그 5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자, 이러이러한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6번 있는 것이죠. 자, 21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2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 마지막과 22절, 또 보시면 27절 말씀과 28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31절과 32절 말씀이 이런 식으로 6번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6번째 계명입니다. 6.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킨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었는지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대목인데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 주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또는 욕설을 퍼붓거나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것 등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시 어떻게 풀어주고 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6번째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문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살인이, 이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서 이 살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죽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 분노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분노 가운데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품는 것, 또는 라가라 하는 것, 이 골빈놈이라고 모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나 또 미련한 자라고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외적인 행동이나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내적인 동기,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그것을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의 요구를 잘 따르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 앞에서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맞잖아요. 그렇죠? 문구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 것을 이들이 깨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잠깐 보시면요,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해요? 놀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죠? 놀라고 있는 거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깨우침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 앞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죠? 형제를 향해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련한 자라고 조롱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이 기준에,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예요. 그것도 매일 형제를 죽이고 또 죽이는 연쇄살인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죄성과 미움과 분냄과 교만함을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나의 의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조문에 기록된 어떤 문구를 지키느냐, 그렇죠?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요. 그래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보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함인 것이죠. 형제와 화목함, 이 관계 문제를 풀고 하나 되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자 25절과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마지막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행위보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원하시고 예배보다 화목함을 원하시는데 마지막 25절과 26절에서 또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날 때, 기억날 때 바로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가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 관계의 문제를 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겉모습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것, 예배보다 화목함을 원하시는 것, 미루기보다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 마음이고 화목함이고 즉시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